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은 가인에게 주신 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펴기 전에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창세기 4장 14절 15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찾으신 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오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이게 가인과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죠. 몇 번째일까요? 큰아들? 몇 번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단지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난다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다른,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었을 때에 어른으로 지었지 아기로 지었지 않았어요. 짓자마자 결혼 혼인식도 했고, 그래서 1살 때부터 이제 어른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면 2살 때에 아기를 낳았을 거고, 2살 때 아기 낳아요. 그리고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건강해서 900세까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 2년에 1명씩 낳았다고 하면 450명을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몇 세 때에 아담이 몇 세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인의 말을 보면 지금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들도 시집 장가가지고 또 뭐예요? 아담의 또 손자들도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성경에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책 하나가 이 교회의 덩어리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경책 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계된 사람 이름만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노아 시대의 인구가 하얏 부인이 뭐라 하냐면 하얏 부인 그 당시의 인구하고 비슷하다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억 이상 됩니다. 그 당시에 20억 인구 이름을 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이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제일 첫 번째 제물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가인은 채소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똑같이 양을 잡아라 했는데 자기한테 양이 없어요. 동생한테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양을 잡으려면 동생한테 뭐 해야 됩니까? 양을 얻어야 돼요. 사든지 얻든지. 근데 형이니까 동생한테 하나 달라면 주겠죠. 그 당시에 이게 돈도 없는 시대에 가니까.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양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옛날에 토요일날 쉬지 않는 일하는 그러한 때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군대에 가서는 군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몽둥이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삼육학교가 근처에 없는 학생들은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면은 담임선생님한테 뭐예요? 너 왜 지난 토요일날 안 왔어? 하면서 야단 맞고, 또 매도 맞고, 옛날에는 매도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은 누구나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사람들이 다 노는 날 일요일 날 왜 교회를 안 가고 굳이 일하고 또 학교도 가야 될 토요일 날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 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거룩히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뭘 지켜요? 일요일날 다 노는데 편안한데 내가 지금 채소가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런 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불이 어디에게 내려졌어요? 가인의 제단의 제물에게는 불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어요. 불을 내린 건 누구의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에요. 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화가 난 이 가인이 이를 꽉 물고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아벨에게 와서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중심, 인본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광주에도 복이요 우리의 소생도 복이요 우리의 토지에도 복이 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세상에 머리가 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나라, 민족이 어디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가인이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는 어떻게 해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그러나 살인한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뭐래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제물을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상 최초의 제사장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가 여기 하나님께서 호소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선지자입니다. 가인에게 지금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호소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제사장이면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면은 그들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느끼니까 어떻게요? 먼저 자기들이 어떻게요? 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가인이 사실상 하나님께 도망가면서도 반대로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약에 가인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면 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인과 똑같이 우리아를 죽인 다윗도 사실상 살인자예요. 그렇죠? 왜? 요압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사지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후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살인자입니다. 똑같은 살인자인데 가인은 죄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사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죄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하며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저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 욥기 15장 20절 22절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법에는 이는 어떻게 해요? 이로, 눈은 눈으로. 만약에 팔 하나를 잘라버리면은 잘라버린 그 사람의 팔을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잘라버리고, 만약에 저쪽 사람이 나의 눈알을 하나 빼버리면은 뺀 사람의 눈알을 또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이렇게 민법을 다스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만약에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 형제 중에 또 가인을 죽인다면 심판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 형제가 되는 겁니까?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심판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를 복수해서 또 죽인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죽이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은 다 살인자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하여 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게 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그 순간,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의 시간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 성경 주석에 뭐라고 되냐면, 가인을 살해하는 자에게 가해질 가장 심한 형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7배나 더한다는 것은,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가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예, 성경, 우리 SD 성경 주석에 뭐라 되냐면,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란다. 죄의 열매도 그 씨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숙할 때까지 자라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농사 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라지와 피와 벼, 어렸을 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잘 안 되죠. 이제 다 크고 익어버렸을 때, 그때서 뭐예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데 피는 어때요? 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예, 만세를 부르면서 어떻게요? 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구별이 잘 안 됐을 때에 뽑아내 버리면 어떻게요? 그게 진짜를 뽑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려두신 것은, 그가 지금은 살인자지만 그가 언제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표입니다. 표. 제가 요새 헬라어 계속 하는데, 여러분 헬라어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순서만 읽으시면 돼요.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트인데, 이 첫 번째 오가 제일 알파베트 몇 번째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알파베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오트의 맨 마지막 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지금 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예? 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예? 맨 앞에 오가 처음이고, 알파베트의 처음이고, 트는 알파베트의 뭐예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징이요 어장인데, 그 표를 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뭐예요?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뜻이 표시요 표징이고 사인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표시고 보증의 표시고, 그리고 시작과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뭐라고 했어요? 나중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가 알파고
제일 마지막 알파벳가 오메가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오트 할 때에 그 첫 번째와 맨 마지막 그 글자를 가져가지고 표로 그렇게 주셨고, 헬라어에서는 알파 오메가 맨 첫 번째와 마지막 이렇게 단어를 주심으로써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투입니다. 표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확실하게 죽임을 명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 보면은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즉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자비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인에게 준 그 표는 가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생명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창세기 9장 14절 15절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뭘 주시겠다고? 무지개를 주시겠다고. 그 무지개는 뭡니까?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까 가인에게 준 표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가인에게 언약하셨다. 그 단어 오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무지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제는 뭐예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계속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례가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구별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약의 표징,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언약, 이 언약의 표징, 그것도 똑같이 오트,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 그 단어와 이 언약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비록 가인은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자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또 깡줄에도 복이요, 온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할례를 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구약시대의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몇 바퀴 돌았어요? 예? 몇 바퀴요? 7바퀴? 예,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았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네,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돈 거예요. 13바퀴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점탄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러다가 군사들에게 쫓길 때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합 집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 2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숨겨줬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소식을, 라합은 사실상 술집을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소식을 다 전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탐꾼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여기 보세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했어요. 그렇게 맨다 했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증표를 내라 할 때 이 증표가 바로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 오트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86편 17절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또 이 표징도 똑같은 가인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표, 그 원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총의 표징을 달라 하는 이 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그에게 다시 또 살인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켜, 살인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언약의 표였습니다. 은총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또 어디에 사용되는가?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 하는데, 이 표가 또 가인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표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결국은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는데, 그게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마에 도장이 있는 사람과 도장 없는 사람, 예?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구별이 되는 것처럼 도장이 있는 사람과 도장 없는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다가 찍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농구를 좋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마라톤을 한번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마지막 가을에 체육대회 때 마라톤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연습을 하고 마라톤을 이제 출전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서울여대까지가 한 거의 2km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환점으로 돌아서 오면은 이제 기념 상품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했는데, 서울여대 가니까 학생회 임원들이 팔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내밀었더니 스탬프 도장으로 팔뚝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환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방송으로 광고함이 있어서 오늘 마라톤 한 사람, 완주한 사람 다 어디로 모이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완전 한 사람 다 왔냐고. 그러면서 뭘 내밀라 그래요? 팔뚝을 내밀라는 거예요. 팔뚝에 도장을 보면은 오늘 완주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요?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마의 도장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품성이 형성이 되고 그 품성이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뭘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가인에게도 표로 주셨어요. 그건 언약입니다. 이마에다 도장 찍은 것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회개하면은 뭐 하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너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너 죽을 때까지 너의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죄인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여 저에게 언약의 표를,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하며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의 언약의 표를 받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자 가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될 때에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표를 받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번영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정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께 인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